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예,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눈 감았다 뜨면 벌써 끝났어요. 옆 사람도 앉아있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요.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섬김이란 이 단어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섬김보다는 경쟁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왜 이 사회가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싶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그 경쟁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김밥과 도넛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항상 시합을 하고 나면 도넛이 이겼어요. 근데 또 김밥이 도전장을 냈어요. 시합을 했는데 그날따라 항상 1등하던 도넛이 지고 말았어요. 김밥이 이겼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도넛을 향해서 김밥이 위로한다고 툭툭 어깨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살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도넛이 김밥을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치지 마. 치지 마. 그러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설탕 떨어지잖아. 그죠? 도넛에 설탕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 속에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유월절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인류의 영원한 유월절을 오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해야 되는데 장소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제자들의 길을 가다 주님의 말씀처럼 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그를 따야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 갑니다. 그 주인이 기쁨으로 준비된 다락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가 누구였는지 마가였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마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까지 마가와 예수님은 관계가 없었거든요. 예수님도 마가를 모르셨고 마가도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귀하죠. 제가 시골교회 갔는데 한 집사님이 새벽 간증 시간에 나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땅에 이 지역에 빈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불철주야 열심히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집도 장만했고 땅도 어느 정도 샀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전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3분의 1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3분의 1은 앞으로 제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으려고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제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할 때 저희 인생의 마지막 노잣돈으로 쓰기 위해서 3분의 1을 남겨놓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자기의 객실을 내어줬던 이 사람보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성경이 등장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를 방문할 때보다 정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이름이 분명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의 섬김을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정말 무엇을 드렸는가라는 고백을 해봤어요. 그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바쳐서 그 돈을 모았거든요. 평생을 바쳐 자기 인생을 바쳐 버는 돈을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은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성도님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오늘 이 객잔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집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케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무 소리도 않고 그가 순종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거의 동일한 일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아무 얘기도 않고 기꺼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죠. 주님의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은 홀로 걸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으셔서 그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곁에서 그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으면 항상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섬길 수 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하죠. 어느 날 딸이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엄마 앞에 찾아가서, 엄마,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나 사역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난리칩니다. 왜 많고 많은 딸내미 중에 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하나님, 이춘무장님 딸내미 쓰세요. 제 딸은 안 됩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감동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 선교사로 가야 돼요. 했더니 아버지가 왜 수많은 그 아들내미 중에 유이 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제 아들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놀라운 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것.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성내로 갔는데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성전에 그 안으로 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 끊임없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의 인생에서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 공을 차다 다리를 다친 거예요. 인대가 나갔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400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버스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저희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정류장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집에까지 갈 수 있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정류장에 내리니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설교가 있던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생들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우연의 일체라고. 그래 학생, 그럴 수도 있겠구만. 그렇지만 희한한 건 그 이상한 우연이라는 일이 내가 기도하면 자꾸 일어난다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를 따라갔더니 그 집주인을 만납니다. 놀라운 건 이 집주인을 보십시오. 그가 6월절과 6월절에 그 성전에 오는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어요. 그 6월절 준비와 6월절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객실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항상 성경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런 준비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평일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나와서 쓸고 닦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쓸고 닦고 섬기지만 그들은 이 교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사역박람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한 해 1년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집주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한 해 동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분이 되십시오. 그래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일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예요. 성전에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어디든지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가서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실 곳이 어디냐고 얘기하면 내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주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유월절, 모든 영혼을 구원했던 이 구약의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유월절, 그 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집주인에게 가서 야, 내가 이곳을 쓸 테니 좀 섬겨라 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장소는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쓰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건 이 하인과 이 집주인과 이 객실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침례 요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침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혔다. 그가 헤롯 때문에 목이 잘렸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곳에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형과 동생이요, 충청도 사투리로 뒤지게 싸웠어요. 형과 동생이 뒤지게 싸웠어요. 엄마가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야. 성이 형이란 뜻이죠, 충청도에서. 그죠? 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형이 딱 가더니, 야, 미안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왜 그럴까요? 형 체면에 동생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생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이라고 호칭받으면 더 기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형이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형이니까 용서해, 이 뜻이에요. 참 우리의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죠? 중요한 건 이것을 교회로 좀 갖고 올까요? 여러분, 형은 형다워야죠.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직분을 줘요. 집사님과 장로님의 직분은 높고 낮음의 권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은 이유는 자꾸 그걸 권세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섬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섬길 준비가 그만큼 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들여서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더 많이 섬기고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섬겨서,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때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그 얘기를 이 집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이 생각나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 전부를 평생을 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잘 못 깨닫죠. 근데 뭐예요? 항상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잘 물어보면 다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소천할 때도 자식 걱정하면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부모란 항상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모란 항상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당연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부모님 중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될 부모는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부모보다도 저는 우리 하나님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셔야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12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12절에 무슨 의미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처럼 잡혀 죽으실 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주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축복, 하나님 앞에 인류를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어요. 선교지로서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저는 한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운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저는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저에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아마 이곳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훈련하시면서 깨달음 주셨던 것,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내 손에 무엇인가 있을 때 내어주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준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 있지만, 나눠주고 섬길 것 있지만 섬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집주인처럼 섬길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섬기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섬기는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향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바둑에는요 3가지 돌이 있다고 얘기해요. 바둑판을 보면 살아있는 돌, 죽어있는 돌, 살거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돌, 이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전문적인 말로 완생, 그리고 사석, 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있는 돌이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 저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우리 집사님 2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지방의 임원단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총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좀 시간 내서 와서 좀 목사님들을 좀 섬겨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후가 됐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루 제꼈어요.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있는 바람에.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문을 하루 못 열은 것이 아프구나. 근데 그분이 저녁에 가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저를 만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박 터졌습니다. 그래요. 하루 종일 비워서 장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녁에 짧은 시간 문을 열었는데 정말 많이 팔렸대요. 여러분, 섬기면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었죠.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아름다운 함께 선물과 함께 그를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저희 사역자들에게 했어요. 그 식사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은 교회가 준비할 테니까. 돈 많이 나왔어요.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계 목사님 모인다고 해서 기쁨으로 섬기려고 딱 결정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대박 터졌어요. 그 장사를 하기 시작한 후에 최고의 어떤 오다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기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먹이와 따뜻한 장소를 통해서 한 번 날면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들, 서로를 리더를 중심에 놓고 V자형을 만들고 서로를 끊임없이 개갈재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4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 그런데 중간에 기러기 중에 누가 처져서 아니면 어떤 위기와 사고가 닥쳐서 처져질 때 그 무리에서 2마리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 처져지는 기러기와 함께 내려와서 그를 돌본다고 합니다. 그가 회복되어 다시 나를 때까지 옆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사냥에 총에 맞아서 죽어간 다음에 그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2 기러기가 옆에 있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날아올라서 무리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지요. 기러기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우리는 긴 여정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는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러기처럼 돕고 섬기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붙잡아주고 이끌면서 함께 가야 돼요.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를 내치면 안 됩니다. 연약할 때 그 자리에 함께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먹이를 날라주고 함께 있어줄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서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주머니를 담대하게 여세요. 깍공부 간식 10,000원, 20,000원 막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유초등부 여러분 간식비 막 주세요.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신앙을 이어가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34개 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2020년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